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늘 좀 불편하게 잠을 잡니다. 저희 집 둘째 한샘이가 제 옆에서 늘 자거든요. 한샘이는 잠들 때 늘 제가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래도 옆에만 있어서 그냥 자면 좋겠는데 늘 제 상의에 손을 집어넣고 꼼지락꼼지락거립니다. 아니면 제 얼굴에 손을 얹고 만지작 하다가 잠이 듭니다. 어제도 한샘이는 그렇게 잠을 들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요. 절 찾기도 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할 때가 많은데 그때 아빠가 없으면 엥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냥 그래도 요새는 좀 잘 자는 편이에요. 근데 여전히 잠자기 전에 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제 옷에 손을 넣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피곤해서 먼저 잠든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 자녀지만 너무 귀엽고 예쁘지만 저를 만지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아이한테 미안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제 감정을 다스리기도 전에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어제는 피곤하기도 했고 또 아이가 그러기도 또 여전히 만지고 했지만 잠 못 들게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 한샘이 왼쪽 팔꿈치에 난 상처에 제가 드레싱을 해줬거든요. 그런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또 하소연하고 잠든 한샘이가 짜냈기에 저는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 제가 먼저 늦게 잠을 들게 된 것이죠. 어제 한샘이는 어린이집에서 하원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를 아프게 한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거든요. 그 킥보드를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랑 당근을 통해서 어제 산 킥보드였어요. 어제 당근을 통해서 킥보드를 사러 갈 때는 신나고 싱글벙글 했는데 어제 집으로 돌아올 때 그걸 타고 다시 돌아올 때는 분노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거 갖다 버려요 아빠, 태워버려요,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태워버려요. 그런 자녀의 그 속상함, 아픔, 분노, 받은 상처, 실수, 타다가 지가 넘어졌어요. 그 실수로 인해서 아파한 거죠.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는 마음이 짠해지고 잠 못 드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실패했을 때,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을 때마다 그런 밤이 부모에겐 찾아오기도 하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 할수록 부모인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밤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거나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로 인해 자녀가 스스로 아프고 힘들어할 때 부모인 우리가 더 아프고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넘어짐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어제 오후처럼 양발 킥보드를 처음 타다 넘어져서 엉엉 울 때 일으켜주고 달래주는 일을 이제 옆에서 못 해줄 때가 우리 부모에게는 옵니다. 그런 밤이 제게는 어젯밤이었고 그런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찾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진정한 부모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시죠. 어제 제게는 그런 어젯밤은 잠 못 들기도 했지만 그런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님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진리로 인해 평안을 누리고, 또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자녀의 자녀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제게 단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지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바로 제게는 그런 말씀이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임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확신을 주시는 나의 또 다른 하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23, 2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본문이 담긴 시편 37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를 이야기하며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받는 복들이 훨씬 큼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23절은 하나님이 그런 의인의 길,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우리는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내 뜻과 내 의지로 걷는 것처럼 보이는 이 걸음, 혹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내 인생, 이 걸음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그의 뜻 안에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23절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이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예수 따르는 길을 저버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슬퍼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는 자신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이 말하는 사람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이 사람,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전삼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밤마다 제게 손 내밀어 제 존재를 확인하는 제 둘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손을 이미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찾아보는 약속의 말씀이 미가서 7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배신하고 났을 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꼭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욕심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손을 거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아픔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설령 그때도 하나님은 내 곁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은 그런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씀합니다. 이 손은 실수하는 자녀를 책망하는 손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순간에도 결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녀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자전거를 탑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에 정주행을 마친 폭삭소가수다, 저는 이제 다 봤어요. 거기도 보면 우리 인생과 오늘 말씀과 닮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공감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다 이야기하면 스포지만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 해야겠는데,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양관식이 죽더군요. 마지막 화에서. 저도 울었습니다. 16화 양관식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요, 부모로서 자녀 곁을 떠나야 합니다.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어떻게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는지 다음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 26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시인의 고백은 경험적 확신을 넘어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로서 잠 못 드는 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예수 따라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25절, 26절을 눈으로 또 계속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 언약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자녀들도 또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손을 먼저 붙잡으시는 하나님, 자녀의 자녀까지 은혜로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 직장, 자녀 문제,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은 넘어지고 어떤 날은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분, 자기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우리는 그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붙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나의 기도가 메말랐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신 그 손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걸음을 이어가십시오. 오늘 아침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으십시오. 그런 시간,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